할렐루야, 마포 일대교구 3450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성경 가이드 학교, 또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교육할 저는 마포 일대교구 3교구 교구장 배지석 목사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라고 알려진 요한 웨슬레,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수산나라고 하는 그 여인,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몇 명의 자녀는 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13명의 자녀를 기르는데 바로 성경을 근거로 또 성경을 가지고 자녀를 기른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6시 또 3시간에 걸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 공부와 또 기도회를 함께 갖고 기도를 시키는데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도 가고 또 수감자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양로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감으로 해서 신방을 몸소한 것을 보여주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체험케 하는 그런 실천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자녀들을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그럼 아이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고 했느냐?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대답을 하고 다 같이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말씀에 기반을 둔 교육을 이룬 수산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그녀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기에 그의 교육에서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을 텐데 자녀를 오늘 수산나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길러내시는 우리 3450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세상의 그 어떤 교훈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성경,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과거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 앞으로 이제 우리 이후의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또 진리를 깨달으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양한 직업과 신분,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일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또 다른 신분으로 또 다른 교육 수준을 가진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전달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또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성경에 처음 기록한 것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본은 없고 다양한 사본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본을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도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중국어 성경이 한자어로 번역이 된 것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전해진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요, 이 사본이 이제 그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뜻이 이제 풀이가 되어서 이제 다양한 언어로 이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의 책도 그러한데 성경이 주는 유익은 더 크겠죠. 바로 네 가지.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또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또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현재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그 신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해도 신이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인간이 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글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 두 번째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완벽한 구원의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원받고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이 이제 성경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어떤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이것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잘못되었을 때 돌아서며 성경을 통해 책망받을 때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바른 생활 태도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길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주는 유익이 또 그 외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요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영원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의 그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 말씀이 글로 적혀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믿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은요 완전하고 온전한 책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 가감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전해온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성경의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같습니다. 또한 성경은 기독교의 모든 선포에 있어 진리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적 삶의 모든 이론과 실천은 언제나 성경에 의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성경에 빗대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고 성경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의 권위, 성경은요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성경 66권이 하나로 묶여있던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려내는
정경으로 되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경, 기독교의 성경이 되기까지 이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 정경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가? 또 누구에게나 모든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을 다 채웠을 때 바로 비로소 정경, 성경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 역사적으로 그 정경으로 채택된 회의가 있는데 바로 구약은요. 1세기 한 90년경에 얌리아에서 열린 얌리아 회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열린 회의, 그 안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채택이 되고 정경으로서, 그리고 신약은요. 주후 393년에 히포레기우스 회의를 통해서 신약의 27권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되었으면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또 기록자들이 신실함 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기록자가 제가 성경을 쓰면 배지석이 썼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지식도 부족하고 또 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뭐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데 성경에 쓴 저자들을 보니까 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검증이 된 사람들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모든 교회로부터 보편적이고 타당한 확증을 받고 있는가?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는지, 교회와 성도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는지, 이것의 검증을 다 거친 이후에 됐다라고 했을 때 정경 이제 캐논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그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인정받고 권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 외에 카톨릭에서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책이 있어요. 외경입니다. 외경.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지금 아까 말한 정경의 기준, 영감, 신뢰, 보편, 그 내용은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것도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죠. 그래서 우리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오래전부터의 약속, 옛 언약, 이것을 구약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 안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오실 메시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크게 네 부분인데, 모세가 썼다 하여 모세오경,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담고 있는 시가서, 또 그리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래의 일들을 담고 있는 예언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쓴 이야기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예언의 성취,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특징 짓는 단어가 율법이라면 신약 성경을 특징 짓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빨리.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공생의 사역,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또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와 그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 복음서, 사복음서를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어떤 그 복음의 흐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의 그 역사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교회들에게 또 개인이 개인에게 편지의 형태로 쓴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서신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과 곧 영생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쓰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성경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뭐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세상의 말에 또 세상의 것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정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금이 좋으세요? 성경이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 세 번째, 즐거워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말씀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즐거워하려고 하십시오.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대로 살면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의지를 우리가 발동하여서 즐겁지 않지만 즐겁다 여기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그것이 점차 스며들어서 즐겁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여러분, 음식 배고플 때 그 음식을 먹는 것엔 즐거움이 있어요. 요즘은 그 음식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얻는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것은요, 영의 양식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왜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3450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사랑하면 보고 싶어 합니다. 당연해요.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 어떤 삶의 도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3450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매일 묵상합니다. 내가 매일 기억합니다. 내가 되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할 수 있으니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 3450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꾸중 듣는 일을 행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그 전리품 다 취해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야 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전리품 다 취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3450 여러분들은요, 말씀도 많이 알거니와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두며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네, 가까이 두며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마포일대교구 3450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한 사실들을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얻은 기쁨을 저들도 얻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는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한 사실을 주변에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 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파하는 것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해 보십시오. 또 항상 힘쓰십시오.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요, 전파하는 데 있고 항상 힘쓰는 데 있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은 그 날 동안에 잘 이루며 사시는 우리 마포 일대교구 3450 모든 식구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의 내용이 짧고 또 깊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또 좀 더 깊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3450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까이 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변화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3450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배운 것 우리의 머리에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것을 어찌하든지 실천하며 또 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450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3450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